온전한 사랑으로 풍성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랑입니다. 제가 사랑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단 하나로 문장으로 정의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걸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을 바로할 때 드러나는,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는요, 교회의 능력을 상실한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능력이 상실되고, 능력을 상실한 교회는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능력은 사랑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고난을 받으셨고, 수치를 당하셨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 길과 고난과 수치와 죽임은 원래는 우리 인간들이 겪어야 될 거예요. 우리는 수치받고, 우리는 죄 많고, 우리는 부끄러운 그런 존재들이니까 원래 우리가 당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고통을 당하고, 이게 우리가 당했어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당하셨어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어요. 속하시려고. 그거를 우리가 대속이라고 그러죠.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해 주신 거예요. 이게 속죄의 은혜, 대속의 은혜입니다. 이게 복음이죠. 예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복된 소리. 이것이 또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살아 역사하고,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깨달아질 때 우리가 진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들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예수께서 가신 길을 따라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게 된다고요. 할렐루야. 이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능력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는 우리가 사랑에 대한 기본적인 가장 노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내 사랑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만, 근데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우리가 기준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할 때 기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사랑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할 때 너희의 사랑에 반드시 넣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의 사랑에 이걸 넣어야지 되는 거예요. 이걸 안 넣으면 사랑이 위험해질 수 있는 거죠. 인간은 욕망과 사랑을 잘 구별을 못해요. 사실은 여러분, 에로스하고 아가페하고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에로스하고 아가페하고 구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렵죠. 이게 좀 어려워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아가페라고 하지만, 우리가 아가페의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인간들이 서로 사랑을 나눌 때 그 사랑이 아가페로 사랑하는지 에로스로 사랑하는지 구분이 돼야 안 돼요. 어려워요. 물론 이게 다른 사람한테 내가 사랑한다고 할 때는 괜찮지만, 남녀 간의 사랑이거나, 물론 이제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에로스라는 개념이 꼭 남녀 간의 사랑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원래는 이제 케르케고르는 아가페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보내주신 사랑의 방향성, 위에서 아래로 나오는 사랑을 말했고, 에로스는 인간이 위로 나가는 사랑을 또 이제 에로스라고 했어요. 좀 다른 표현이긴 한데, 그러니까 인간들끼리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사랑을 에로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과연 우리는 이게 아가페적인 사랑인지 에로스적인 사랑인지 구분할 수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 사람을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랑을 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된단 말이죠. 내가 예의와 매너로 저 사람을 대하는 건지, 진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저 사람을 대하는 건지 사실은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혹은 내가 욕망으로 가는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해요? 사랑이라고 나는 말을 하거든요. 이게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어떤 남자가 자기 아내를 정말 사랑합니다. 너무 사랑해요. 자기는 뭐 목숨 걸 만큼 사랑해요. 그래서 아내가 자기만 사랑해 줬으면 좋겠는데 자꾸 딴 남자를 만나는 거예요. 딴 남자를 만난다는 게 뭐냐면, 델리 가게에서 일을 하니까 손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손님이 오면 인사도 하고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그날 밤에 남자가 아내를 때립니다. 나를 사랑해야지.
남편은 아내를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때리면서. 자, 여러분이 이거를 봤을 때 이게 사랑이에요, 욕망이에요? 근데 남편은 뭐라고 말해요? 나는 아내를 목숨 걸 만큼 사랑한다고 말하고. 목숨 걸 만큼. 자, 그랬을 때 이게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욕망이에요? 사랑이 어느 순간 욕망으로 변질돼 있는 거죠. 그죠? 변질된 사랑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사랑이라기보다는 자기 안에 있는 욕망이란 말이죠. 인간은 그래서 사랑과 욕망을 잘 구분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거를 사랑이라고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욕망을 사랑으로 포장을 해버려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우리가 말을 한다고 해서 다 똑같은 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또 사랑에도 범주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에도 범주가 있어요. 그 범주를 벗어나는 것은 위험해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을 사랑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죄인을 사랑하는 게 맞죠. 그런데 죄를 사랑하는 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죄를 범했을 때 그를 받아들일 때 그가 한 행동까지도 용서를 해버리면 안 돼요. 이해되세요? 죄인을 받아들일 때 사랑이라는 범주가 좀 달라요. 뭐냐면 그를 불쌍히 여기는 거죠. 죄를 범한 그가 불쌍해서 그런 자비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지, 그를 사랑한다고 그래가지고 뭐예요? 그가 한 죄까지도 다 받아들이거나 용서를 해버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용서라는 말은 좀 다른 의미긴 한데 용납하는 거죠. 죄를 용납해버리고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진짜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사랑한다고 그럴 때 그가 저지른 죄까지도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범한 그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거는 괜찮죠, 분명히. 근데 그가 한 행위 자체가 괜찮아 라고 말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괜찮은 거예요, 안 괜찮은 거예요? 안 괜찮은 거예요. 근데 자기가 사랑한다고 생각할 때 뭐까지? 죄까지도 괜찮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거죠.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누구나 죄를 범할 수 있어, 다시는 하지 마, 이런 마음으로 괜찮아라는 거는 괜찮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죄를 범하는 것도 괜찮아 라고 말을 한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사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구별해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거짓말을 한다는 것,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었을 때 그 거짓말하는 사람도 사랑해야 되는 건 맞아요. 불쌍히 여기고 그를 받아줘야 되는 건 맞지만 그 거짓말을 그대로 하도록 인정해줘야 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거짓말하지 못하게 잘 가르치는 게 사랑이고요. 그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지도해주는 게 사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이 다 받아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때로는 회초리를 들고 바른 길을 제시하고 말씀으로 훈련시키는 거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게 이제 사랑하면, 한국에 이제 사랑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하나 있죠. 뭐예요? 우리가 사랑하면 다 어머니를 많이 떠오릅니다. 어머님 하면 다 똑같진 않아요. 어느 집안에서는 어머니가 막 되게 무서운 어머니도 있잖아요. 중국 엄마들은 타이거맘 해가지고 엄마들한테 잘못 걸리면 막 때리기도 하고 막 이러지만 한국 전통의 우리가 이미지상 어머니 그러면 어때요? 굉장히 뭔가 다 받아줄 것 같고 이렇죠. 왜 그러냐면 아버지들이 대부분 가부장적이었고 옛날에는 무서웠죠. 그래서 저도 많이 어렸을 때 맞고 컸죠. 뭐 맞다고 해서 이렇게 맞은 건 아닌데 잘못하면 종아리에 들어. 아이들의 기억과 어른의 기억은 항상 다릅니다. 들어 해가지고 저도 종아리에 이렇게 맞았다. 생각해보면 그렇게 많이 맞았던 것 같지는 않은데 한두 번 맞았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저는 굉장히 맞고 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주도 그래요. 자기는 한 번도 안 맞았는데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맞고 자랐다고 자기는 맨날 저한테 맞고 자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도 너를 때린 적이 없어. 한 번인가 잘못해서 내 종아리 때린 기억이 한 번 나긴 하는데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맨날 맞고 자랐다고 말을. 기억이 다르죠. 어쨌든 한국 아버지들은 대부분 가부장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들이 어떻게 해요? 대신 그 부족한 사랑을 품죠.
그래서 어머님은 사랑이다라는 개념이 이미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면 아버지가 자녀를 훈육하는 거는 사랑이 아닌가요? 아버지가 자녀를 훈육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 회초리를 대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우리가 이제 미국에 사니까 그거에 대한 기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한테 회초리를 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많으시죠. 근데 그거는 동의를 하는 바고,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하고 훈육하고 그러면 안 되라고 혼내는 것이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이것도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 잘못하네 괜찮아 라고 안아주는 것만 사랑이 아니라 때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훈육하는 것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랑의 모습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우리가 사랑을 단순히 어떻게 해요? 네. 그 제가 옛날에 저희 후배 중에서 그 전도의 개념을 잘못 알아가지고 어떻게 썼는지 누가 한 명을 붙잡고 전도해야 된다고 했던 막 그 이상한 선교단체 가갖고 막 배웠던 애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저한테 와가지고 울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을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같이 가자고 그러니까 자기는 전도하려고 끝까지 따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남자가 자기를 끌고 모텔방에 들어갔는데 거기까지 따라갔다는 거예요. 자기는 전도해야 된다는 사명 하나로. 그래서 사고가 난 거예요. 자,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오해한 거죠.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되는 방법을 완전히 오해한 거예요. 오해한 거. 잘못한 거. 사랑을 오해하는, 사랑이 그게 사랑이 아니거든요. 그 영혼이 자기는 불쌍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사랑이 맞는데 사랑을 오해한 거죠. 그게 사랑이야, 진짜 사랑이나 사랑의 방법이 아닌데. 많은 분들이 사랑이라고 말할 때 그냥 단순히 뭔가 이렇게, 물론 우리 교회는 그게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항상 말하죠. 우리 교회는 무조건적으로 베풀고 나누는 사랑이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럴 때도 뭐가 필요하다? 그럴 때도 분별, 지식, 지혜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가진 사랑이 풍성해지는 방법, 우리가 가진 사랑이 더 커지는 방법, 우리가 가진 사랑이 더 온전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너희 사랑을 더 점점 더 풍성하게 하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 사랑을 더 풍성하게 하라는 거예요. 점점 더 풍성하게 하라. 근데 너희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거기에 지식과 총명으로, 반드시 사랑은 지식과 총명으로 분별하라는 거예요. 따라 하시죠. 지식과 총명으로. 우리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방법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지식과 총명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단순히 사랑이라는 방법만 가지고는 오히려 잘못된 기준을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약하는 사람이 와서 달라고 합니다. 돈을 줘야 될까요? 주면 안 될까요? 헷갈려요, 사실은 이게. 예를 들어 어떤 가난한 사람이 와서 돈을 10불을 달라고 하면 줘야 돼요? 주면 안 돼요? 줘야 되죠. 우리가 그 10불을 못 줘서 좀 그렇다는 건 좀 그러니까 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알아요. 저 사람이 약한 사람인 줄 알아요. 근데 와가지고 돈을 달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줘야 돼요? 주면 안 돼요? 물론 그 정도 마음이 없다라는 거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은 주면 분명히 약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을 찾아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 주는 거는 우리의 마음에서는 사랑할 수 있는데 사실은 조금 더 방법을 찾아서 시설이나 다른 걸 해주는 게, 찾아주는 게 더 낫다는 거죠. 오히려 잘못하면 더 심하게 망가뜨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에는 뭐가 필요하대요? 지식과 총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바른 사랑, 온전한 사랑을 하려면 이 사랑 행위가 바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지식과 총명, 세 번역에는 지식과 이 총명을 통찰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이거를 꿰뚫어 보는 통찰력, 전체를 아우러 보는 통찰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이 지식과 통찰력을 가지고 지극히 선한 것, 하나님이 진짜로 너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행하려는 게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감정에서 나오는 사랑도 아름답지만 그 감정이 흔들려 버리면 어떻게 해요? 사랑도 흔들려요. 나중에 흔들린 사랑은 왜곡된 모습으로 오히려 나를 공격할 수 있고 우리 공동체를 공격할 수 있어요. 목사님, 내가 사랑해서 한 거지 사랑 안 해서 한 거예요? 뭐 이렇게 말해버리면 곤란하다고요. 개인은 사랑해서 한 것일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수 있어요.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그래가지고 막 유부남을 가까이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아, 목사님 제가 사랑해서 그렇지. 그러면 안 된다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감정이 따라서 가거나 감정에 흔들려 버리면 그 흔들린 사랑은 반드시 왜곡된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가 사랑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사랑에 지식과 통찰력이 들어가야 그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선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분별해내라. 그리할 때 너희가 마지막 날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그렇게 하면 너희가 어떻게 해요?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될 것이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성교회가 사랑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 누구보다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랑을 할 때 여러분 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랑을 하려고 해도 말씀 안에서 사랑하셔야 돼요. 진리 안에서 사랑하셔야 돼요. 지식이 있으셔야 되고 통찰력이 있으셔야 돼요. 분별을 하면서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그 사랑이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해진다. 그 사랑이 진짜 풍성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정말 지식과 통찰력을 가지고 그 사랑이 점점 더 커져서 정말 우리 한성교회가 온전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교회, 지금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더 뜨겁게 사랑으로 정말 영혼을 살리고 구원해내는 그런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